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 함께 찬양하며 2026년 맥주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위엄 높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놓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감사절 교동문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대명 목장의 최수 목녀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와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닌 세상과 하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보고 배우며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목회자의 리더십 아래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크고 귀한 일들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상공부 첫 번째 과정인 생명의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13주 동안 성실히 참여하며 수료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근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영역과 지력, 체력, 인력, 재력까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오직 목회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오관수 목사님과 박희랑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마음 주님은 아십니다.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사역을 맡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 꿇으셨던 그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은 더하되 작은 우월감이나 익숙함에서 오는 안일함과 나태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순간순간 경험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마음껏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말씀과 예배와 찬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겠나이다. 한 주 동안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천 목자님의 초원에 속한 우리 20명의 VIP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내 목장에 20명의 귀한 영혼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필리핀 나라의 목장의 오동성, 지병규, 안영신님, 윤경숙, 황동주님을 기억하옵소서. 필리핀 카비테 목장의 홍진숙, 백송자, 장명수님, 박안자, 김태영님을 기억하옵소서. 몽골 목장의 조예순, 임선정, 윤혜경, 김수옥, 박현숙님을 기억하시고, 양촌 제일목장의 한용식, 김성환, 송옥현님, 이재성, 김미선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의 필요, 육의 필요가 우리 눈에 띄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도 열려서 기독교나 교회,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나 선입견이 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어둠의 수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벗겨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 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목장을 통해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VIP를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일날 우리는 교회에 오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VIP들과 함께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VIP들도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도 아버지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아버지 하나 귀한 그런 VIP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목장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목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반기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 남은 6개월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은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처럼 아버지 하박국처럼 기다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앞서 아버지 목녀님께서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청지기의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같은 은혜가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정성으로 절개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다윗 참무단이 또 이렇게 절기 감사 참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부 수료식 오늘 32명이 수료하는데 1부, 2부 늘 있었는데 또 1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2부에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김치훈, 정진희 집사님께서 주일날, 수요예배 때는 김주와 김주희 학생, 그리고 김혜경 자매, 한석진 형제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특별헌금 7월과 8월 우리 아이들이 여름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수련회 일정 나왔으니까요, 보시고요. 유아부터 목자 컨퍼런스까지 이렇게 일정 보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1일 특세 7월 1일 특세가 내일 오전 5시 반에 있으니까 한 달을 맡기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 금식 헌금이라는 것은 매월 한 끼 금식하면서 한 달에 한 끼 금식하면서 그 헌금을 주 앞에 드리면 주의 어려운 이웃이나 교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목자 모임 오늘 오후 1시 반에 미션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반도 50기 새가족반 49기 예수영전 모임 날짜 안내해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십시오.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통독 200일 플랜 22주차, 오늘 이제 이번 주로 구약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잘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구약 2권, 이번 주는 12선지서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26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도 보시고, 예전에는 이제 8월 한 달이 이제 각 지교회도 교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었는데, 근데 또 성도들은 또 휴가를 여름에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좀 큰 교회들에서 그 평시도 세미나를 개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천안의 제작교회, 그리고 보령에 다니고 싶은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개척교회인데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또 안양의 은광교회 이렇게 8월 달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송경자 성도님 양촌제일 분가 목장으로, 박진희 성도님 차이나 목장, 권지수 성도님 TBRC 목장, 이분들은 다 VIP이시기 때문에 탐방 없이 등록하셨고요. 이동삼 성도님은 구마가야 목장, 그리고 최기병 서민영 성도님은 우간다 목장,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PPT에 나와 있죠. 강태성 김수민 성도님 가정 러시아 알타이 목장, 이렇게 다 탐방 끝내고 정착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결혼 김그린 자매의 결혼식이 7월 11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12시 50분에 대전 호텔 ICC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고요. 유성 경찰서 신호의 인도로 전 8일 날 이렇게 다녀오고요. 키르기스탄 목장, 어제부터 생글 목장 탐방이 시작됐는데 우리 토요일 날은 키르기스탄 목장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볼까요?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짧으니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 말씀 이번 주에 외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맥주 감사주일도 해피하고 오늘 또 삼공부 수료식도 있어서 정말 해피한 날인데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참무단 나오셔서 함께 또 참무해 주시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을 같이.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다윗 한무단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못 추는 사람도 잘 치게 만들어 주나 봐요. 네. 우리 박채린 그 찬양 인도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개 뻣뻣한데 네,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너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로서의 치통도 구약이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 게 이제 22주 전인데 벌써 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12예언서 중에서 하박국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언서 마지막 시간인데 6번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성도가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의심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은 이제 하박국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했는데 의심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사유가 왜 이 모양이야? 라는 거, 이런 답답함이 하박국에게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서부터는 다 편지거든요. 근데 편지라는 건 뭐냐면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상황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역사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 성경 후반부를 읽을 때는 좀 귀찮더라도 사도행전을 옆에 이렇게 두고서 같이 대조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뭐 16개나 되잖아요, 예언서가. 이런 예언서를 그래서 읽을 때 제가 요즘 늘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역사입니다. 성경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 그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언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세계사에도 나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아스리아 제국, 그 제국을 무너뜨린 바빌로니아 제국, 또 그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런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약소국의 비애를 느끼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제 이런 걸 자꾸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스리아 제국 역사가 몇 년 정도 되냐면 1000년 이상이 돼요. 이 제국이. 그런 나라가 망한다? 이건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그걸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스리아가 바빌론에게 망한다. 나훔 같은 선지자 이런 얘기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대 근동의 신흥 세력 바벨론이, 여러분 그때 바벨론은요 세워진 지가 62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나라가 아수르를 쳐가지고 수도 니느웨가 함락이 되거든요. 그러자 이제 위기를 느끼는 전통 강호 이집트는 서쪽에 있죠. 전통 강호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이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이제 싸우러 출동을 합니다.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그 길목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었죠. 당시 유다의 왕 요시야는 그 이집트를 저지해서 싸웁니다. 길만 비켜주면 되는데 그냥 저지해서 싸우다가 그 유명한 무기또 전투죠. 그때 요시야는 전사하고 그래서 얼떨결에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죽음은요 유다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왕이었거든요.
어떻게든 나라를 말씀으로 개혁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인데 39살에 절명을 하고 말았어요. 개혁의 희망이 사라지고 그 나라에는 애굽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 유다는 그 당시 점점 강해지는 바벨론과 애굽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대립되는, 바벨론과 대립되는 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성군이 죽으면 폭군이 나와요. 성군이 죽으면 폭군이 나오죠. 요시아가 죽고 왕이 된 아들은 3개월 만에 이집트가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또 다른 그 아들을 앉혔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폭군 여호야김이죠. 여러분, 아버지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요시아,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죠.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 요시아였거든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진 사람이에요. 읽어봐. 그래서 읽으면, 선지자가 읽으면 딱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지고, 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폭군 밑에서 그에게 잘 보이려고 줄 서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또 힘없는 백성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정말 포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안팎으로 혼란 자체였던 그 시대가 바로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다고요. 하박국은요, 그런 현실을 매일매일 눈으로 목격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 강포라는 단어예요. 1장 2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 하마스라는 단어죠. 여러분, 요새 뉴스에서도 이런 하마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예. 이 단어가 성경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하마스가 땅에 가득한지라. 예. 요 6장은 어떤 배경이에요? 노아, 홍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대요. 이 땅에 포악이, 이 땅에 강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야 될 그때랑 거의 똑같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박국의 말을 좀 더 들어볼까요?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고요. 다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가 생각하고 믿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사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1장 13절,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나는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포악과 강포가 가득 차 있나요? 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한 거죠. 3절,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두 가지죠. 어찌하여 나로 보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왜 보기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대답을 하세요. 그래, 너네 사회가 정말 강포로 가득 차 있구나. 내 율법에 따라야 할 사회가 율법이 해이해졌구나. 그래, 내가 더 이상 가만두고 보지 않을게.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악한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악한 사람들, 위정자들 다 내가 심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장 6절,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예.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에게 위로를 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겠어요? 아니겠죠. 이것은 하박국이 보기에 해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겠습니다. 주실 거라는 그것까지는 감사한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래요? 바벨론이래요. 예. 그럼 바벨론 대단한 나라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60년밖에 안 된 나라가 1000년 된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나라겠어요. 하나님도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은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강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런데 그런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해결이 아니죠. 바벨론이 들어오면 더 악한 사회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못된 건 알겠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벨론보다는 착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정신 차리게 해주시려고 해도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건 이건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1장 13절 맞아볼까요?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악한 백성 바벨론이 우리같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박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지막 3장에 조금 힌트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내 수금. 그러니까 내 현악기에, 그렇죠? 내 현악기에 맞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예. 성전 찬양대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성전 찬양대는 다 레위인만 하는 거니까 레위 족속이 아니었을까? 뭐 이 정도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껴안다, 껴안음.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탄식과 호소가 뭐였어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호소였고 탄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율법을 지키며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야 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라는 탄식이었죠. 여러분, 이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탄식이 바로 하박국의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탄식은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은 사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죠. 이런 탄식도 하지 않아요. 탄식은 관심이 있어야 나와요. 탄식은 애정이 있어야 나온다고. 여러분, 요새 한국 축구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남아공전에서 졌을 때 박문성 해설위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기자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그분은 해설을 하다가 막 울어요. 예. 정말 눈이 뻘개지도록 울어요. 다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냥 우리는 어쩜 저렇게 못해? 비판을 하죠.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떨어졌다고 우신 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애정이 심하면. 예. 그만큼 탄식과 관심은 애정이 있어야 나오는 거라고요. 오늘로 예언서 가지고 6번 설교를 하는데 늘 드렸던 말씀은 이거죠. 우리도 이 시대에 예언자들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도 예언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근데 말이 어렵죠, 여러분. 예언자라는 말도 어려운데 거기다 영성이라는 말까지 붙여가지고 예언자적 영성. 사회에서는 뭐 쓰지도 않는 말이야. 예언자적 영성.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어는 설교에서 쓰면 안 돼요. 설교에서 쓰면 안 돼. 예언자적 영성 이런 건.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VIP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알아들어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게 다 써놓잖아요. 써놓고 제가 계속 읽어보면서 나한테 계속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걸 알아들을까? 그 사람이 못 알아들 것 같아요, 이 대목은. 그럼 이제 거기서 빼는 거예요. 또 빼고 알아들을 말로 써야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수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언자 하박국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껴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영성이 다른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라고요. 예.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 그게 예언자적 영성이죠. 누군가의 통증에 공감하는 거. 그죠.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요. 2026년이 벌써 하반기가 돼서 7월 첫 주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타인의 아픔, 시대의 고통, 우리 사회의 문제 이런 우리 둔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감의 삶을 요청하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목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VIP예요. 요새 성도님들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저의 기쁨입니다. 목사님, 내가 요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분에게 목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장이 그 사람의 정말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분이라면 그 사람 어떤 분이겠어요? 일단 하나님 모르는 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 마음이 아프신 분, 외로운 분.
이런 분에게 관심이 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통증에 내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예언자적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인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반기에 더욱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언제까지 보기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아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대답하셨고, 그는 그 대답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질문한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바벨론이,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죠. 아니,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무자비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서 막 죽이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문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어,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 그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예요? 무관심이다. 많이 들어보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에요. 의심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컬한 말이지만 의심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의심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자꾸 물어요. 그러면 뭐니까 묻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묻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처럼 하박국도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왜 이렇게 포악한 사회를 가만두실까? 그리고 심판하신다면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정의로운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과 질문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심과 그 질문을 거치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 그 의심과 질문을 거치면서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생명의 삶 수료식을 할 건데 생명의 삶 목적 그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 생명의 삶을 들으시면 신앙적 의문에 답을 드립니다. 이거거든요. 간증을 여러 분을 제가 세웠는데 간증을 하신 분들 말고도 반원들이 써내신 소감이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은 유익과 도움을 얻었다. 의문점에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얻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생명의 삶 세 번째 목적을 신앙의 의문이 해결된다. 예, 우리 최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거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신학적 의문이 해소된다 이렇게 좀 고치고 싶어요. 해소된다. 왜냐하면 해결이랑 해소는 다르거든요. 예. 해결은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는 걸 해결이라 그래요.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는,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거, 이걸 해결이라 그러고, 해소는 뭐예요? 해소는 문제의 원인은 남아 있지만 고통이 줄어드는 거, 그게 해소예요. 그럼 신앙적 의문이 해소가 되는데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의문이 해소되는 길은 뭘까? 그게 바로 하박국이 보여준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적 영성이에요. 생명의 삶 수료자들 32명의 소감 중에서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모든 질문이 다 해결된 건 아닌데 13주 동안 강의를 듣고 13번 소감을 쓰고 13번 성경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내가 가진 질문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질문이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나 그 정도까지 중요한 질문은 아니구나 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오히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것이 더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32명의 공통된 소감이었어요. 저는 이번 기수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제가 이 목적을 가지고 13주를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 소감문 하나하나에 코멘트를 쓰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럼 수료자들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13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의와 소감과 자기 손으로 하는 성경 요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신앙적 의문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잘 경험하지 못할 때, 그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성도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감이 잘 안 온다, 이거죠. 이런 경우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맞게 하는 건지, 그리고 계속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혼란이 와요. 둘째는 내 삶에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 혼란이 와요. 사실요, 하박국처럼 사회적인 부조리 때문에 믿음이 혼란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회적인 것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런 공감력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사회가 혼란하면 내 믿음까지 막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소수고, 거의 대부분은 내 자신의 고난 때문에 혼란이 와요.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 왜 하필 난가?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난가? 내가 어떤 큰 잘못을 범했길래, 이거죠. 그리고 그 시련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때 하박국처럼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혼란에 빠지죠. 그러나 하박국은 혼란에 빠지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대답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1장 11절,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 바벨론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너는 왜 바벨론이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묻지만 바벨론은 너희들을 위한 나의 도구일 뿐이어서 그들은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장 12절,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죠.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진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확신이 하박국에게 있었고, 또 하나, 바벨론은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대행자일 뿐이라는 것. 바벨론은 고작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 저 표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돼요. 두 번 질문했고 두 번 대답하셨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라면 내가 항변도 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다고 막 호소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게 최종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하박국은 마음을 다잡았다고요. 그렇게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죠. 우리는 기도할 때 참 많은 말들을 해요. 하지만 기다리면서 들으려는 마음은 부족한 채 기도해요. 내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질 때도 있어요.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요,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네. 하지만 거기까지뿐이라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물었다면 대답을 듣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그렇죠? 말하는 시간만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도라 그래요. 왜? 기도는 대화니까. 나만 말하면 그건 독백이지 대화는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3절이에요.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까지 인용했던 말씀.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예언자적 영성 세 번째. 하나님은요, 늦는 법도 없으시고 서두르는 법도 없으세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선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다 선하세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하박국은 더 이상 이제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 대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박국 3장의 소제목이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질문했고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유다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웠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 이제 없던 걸로 해줄게 철회된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박국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까 생명의 삶 소감문에서 제가 읽은 것처럼 회의에서 기도로, 질문에서 기도로, 그렇죠? 그다음에 불평에서 찬양으로 태도가 바뀐 거죠. 3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소문이라는 게 뭐죠? 소문 일. 여기서 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고 결국 바벨론은 망하고 너희 나라는 회복될 거다. 이게 이 소문, 이 일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결국은 바벨론은 망하고 바벨론 때문에 정신을 차릴 우리나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듣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응하게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요, 그냥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수용한 거죠.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불평도 하고 의심도 하고 탄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조국 유다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는 수용하겠지만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막 침략하면 그게 혹독할 텐데, 그러니 심판 중에라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시더라도 속히 회복되게, 고난이 사라지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박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때 그가 부른 찬양이 하박국서 하면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건요 그렇게 율동하면서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난 여호와로 이거 막 박수치면서 부를 찬양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바로 17절 전에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전에 16절이 나오거든요. 16절을 읽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그렇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바벨론 군인들의 군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린대요. 그 바벨론 침략자들 때문에 온 국토가 유린당하고 황폐해질 거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17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그래서 과일이 없을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들이 다 뺏어갈 거거든요. 다 뺏어가서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양이 없고 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먹을 고기가 없어가지고 백성이 굶주리게 될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 그걸로 다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 굶주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었잖아요. 뭘로 드려요? 양으로 드리죠. 소로 드리죠. 근데 양과 소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마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될 거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 때가 올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이 같은 일들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 대해 질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분이 답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은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지막 얘기는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그분의 뜻 안에서 반전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역전될 더 큰 이야기의 일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이야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핵심 본문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번 주에 다 읽으셨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딱딱하거나 그렇게 무서운 책은 아니었을걸요.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었을걸요. 구약의 언어들은 참 따뜻해요. 공감하라고 하십니다. 질문과 의심도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을 전공했지만 구약에도 관심이 많아요. 의심 없는 신앙보다 의심을 거친 단단한 신앙, 의심 없는 신앙보다 의심을 거친 단단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죠. 너의 삶에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좌절하지 마. 왜? 무화과 열매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만든 존재가 나야. 아니,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땅을 만든 존재가 나야. 그리고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이 구약의 마지막 책들 읽어 나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나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주의라는 벽 속에 갇혀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을 듣고 네가 껴안아 주어야 할, 공감해 주어야 할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니 이렇게 이 시간에 물으시진 않는지, 네가 요즘 많이 힘든 거 내가 안단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도 안단다. 그러나 나는 네 인생에 대해서 너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려보지 않겠니? 너의 말만 하고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대답도 한번 기다리는 기도를 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지. 너가 불안한 이유가 뭐니? 네 주위 사람들이 가진 것, 누리는 것이 너에게 지금 없어서이지 않니? 네 인생의 나무에
열매가 없고 네 인생에 우리의 양이 없기 때문이지는 않니? 그러나 너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있지 않니? 그 모든 것을 만들고 네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줄 수 있는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없겠니? 이렇게 물으시진 않는지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며 주님의 음성을 침묵 가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는 조그맣게라도 소리를 내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박국처럼 공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에게 내가 이번 주에 전화하고 내가 이번 주에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안고 내가 공감해 주어야 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루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주신 망대에 올라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만 하고 그쳤던 나의 기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애지통도 구약 아버지 마지막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일주일 동안 읽어낼 텐데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망대에 올라가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기도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 설교를 들으며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버지 스쳐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에게 전화하고 아버지 그에게 문자 보내며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어려움을 껴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공감과 질문과 기다림, 이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